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태연 성도님이 딱 우리 목자된 우리 최종 집사 옆에 앉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훈훈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영혼사랑 축제 준비를 위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도 준비하기가 팍팍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끊겨가지고 다시 이으려니까 아마 마음이 사도행전은 확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5분 좀 길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곧 뭘 합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풀어가고 있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알았지만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방 안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가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온 곳곳에 복음이 예루살렘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일매일 신자들이 늘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막 매여가지고 눈을 유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성도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아픈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부모가 감옥에 갇히고 형제가 갈갈이 찢겨서 흩어지고 교회는 깨지고 상처나고 매맞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원망과 원망이 그렇게 줄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외적인 환경을, 핍박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어버리고 여기가 좁사원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그렇게 그냥 안락하게 평안하게 평안하면서 우리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부모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상처 받아가지고 핍박 속에서 갈갈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타향살이 몇 해던가 막걸리 마시면서 그렇게 정말 젓가락 두드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었다고요. 성령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산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구속 역사를 모든 상황을 통하여 완성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망각하고 상황과 현실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사와 역사의 상황과 사건을 배열하시면서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역사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뤘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류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희망의 세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사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뜻과 비전과 헌신을 거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9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핍박자. 성도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갔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회심시켰습니다. 회심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은 히브리적인 언어를 쓰고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 히브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들은 세계 성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당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 속에 자라는 제2세대,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로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역사가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만들어지고 환경은 지금 준비되고 사람들을 지금 통하여서 역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왜 필요합니까? 당시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유다이즘에 깊이 있게 갇혔습니다. 여러분, 유다이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괴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월절은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불렀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의 유다이즘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불태우시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것에 포로가 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흩어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유다이즘이 있습니다. 유다이즘. 이것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입니다. 4발 달린 짐승들, 기어가는 그 파충류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깨끗이 못한 그 음식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깨끗하고 너희들만 율법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내가 그들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찢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 그 이방인의 첫 열매 누구입니까? 고넬료. 그를 만나라. 그의 집에 들어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0장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나의 비전을 거기에 맞추고 내 인생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거기에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의 뜻을 두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맞추는 사람,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쓰임받습니다. 다윗이 왜 쓰임받습니까? 메시아에 오시는 그 구속의 경륜에 자기 인생의 비전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뜻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윤리적으로 누가 더 깨끗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사람 그렇게 크게 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속의 경륜을 쫓지 않고
자기 왕국,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다윗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부하들을 죽이고, 다윗도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추잡하다고요. 근데 왜 다윗이 쓰임받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의 뜻을 두지 못하면요, 그 인생 결국 살고 나서 무로 돌아갑니다. 허무로 돌아갑니다. 저는 불교의 그 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무로 돌아간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은요, 마지막 날 여러분 반드시 그 고백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나는 헛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인생의 뜻을 거기에 두십시오. 그 인생 복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흐른다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막대기도 기적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거부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어도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는 수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다 배웠다고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새로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은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깨닫지 못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자기 삶의 그 현장, 일상성 속에서 깊이 있게 빠져들면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비전과 계획과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복음만 이렇게 탁탁 듣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내가 만들어낸 복음. 내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인식 오류입니다. 인식 오류.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김미식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김미식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그 인사를 받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자기한테 인사한 기억이 없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받지 않았고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막 해댄 걸 보면서 나는 인사 받은 적이 그걸 했는데 내가 그 인사를 이렇게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 집사님 미워하지 않는다고.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깊이 있게 뭐 골몰하고 갔는데 인사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분이 인사를 했는데 아마 다른 데 신경을 쓴다고 못 받을 수도 있지요. 팩트,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입니까? 이것인데 저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지 오류입니다. 왜곡되게 사건을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요. 사건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팩트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해하고 거짓된 것을 왜곡해서 묵상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10년, 20년 세월을 흘리면서 사람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성서 해석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4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나 부활한다. 4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맨 누가 크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누가 우의정 정의정하냐, 여기에 막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보이실 때 그때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 그때서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 66권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는 여긴데 나는 저쪽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쪽에 이쪽으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을 쫓아서 우리 인생을 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헛고생하지 마세요.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그런 탄식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을 성취하는 내 목회를 위해서,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해요. 예배를 이용해요.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준 것처럼 말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저주받죠. 저주받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용하고 예배 이용하고.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죄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의 말씀의 사역의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관찰하고 옳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서 내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목회, 말씀, 사역, 이것이 가장 깊은 목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석하고 관찰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치사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식 오류를 일으키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치십니다. 그게 아니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이킵니다. 뭐 하라고요? 야,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쫓아 살아. 왜 다말이 왜 기생 라합이 이방인의 그 모압 여인 루시 왜 바세바가 성경에 계시된 그 축복된 여인들이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들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고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지만 그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그 구속사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크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던 선량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윤리적 양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은 윤리와 양심의 힘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없다고요. 죄를 어떻게 선한 양심이 씻어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윤리적인 힘으로 이깁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윤리 도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으로 정직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넬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한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복음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십자가, 우리 어떤 죄도 씻어내는 십자가 능력, 부활의 복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고넬료의 윤리적인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돈도 아니고 거대한 부동산도 아니고 천부장으로 진급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해요.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그 복의 가장 큰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 고넬료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누님뻘 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그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구역에 소속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원이죠, 목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능력 있고 잘생긴 괜찮은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근데 그 누님 된 자매님이 그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가 인간적으로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자꾸 대화하고 교제하고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신앙심이 사라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도 막히고 죽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눌리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형제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이분이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굴이 달덩이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 우리 누님에게 정말 훌륭한 남편을, 믿음의 훌륭한 남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국제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영혼의 평화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받고 내가 예배하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뚝뚝 떨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심령만이 존재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우울하게 두렵고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그 질병 걸리지 않을까, 내 자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끝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씻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The Good News of Peace, 평화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먼저 peace, 화해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신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아버지. 이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 나 자신과의 화해. 저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등감이 심했는가?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상처가, 자고가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그래서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 앞에 자기 소개도 못해요. 자매들하고 1대1로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요. 이 열등감에 깊이 시달려서. 근데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방향,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이 존재라는 이 사실이 나를 들뜨게 했고, 이제는요 1000명,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목요반이 다 자매님들이거든요. 제가요 말씀 잘 가르칩니다.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이웃과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과 동물들 다 하나님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게 돼요.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자기 자신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이 화해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얼굴을 보십시오. I'm happy. 이제 해피합니다. 10년, 50년, 100년, 1000년, 10,000년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인생은 방황입니다. 방황, 끝없는 방황.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여기 묻고 저기 묻고 공부하고 답 얻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 돈 벌고 성공을 붙잡고 좋은 차, 좋은 집, 자녀 성공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해피하게 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해피합니까? 우리의 뻥 뚫린 가슴, 방황하는 우리 영혼의 이 혼돈,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주를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이 방황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 존재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왜요? 저는 진리를 알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내세가 다 준비되어 있고 두려움 없지요. 살만하지요. 물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44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왜 임재했을까요? 왜 성령님이 임재했을까요?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어떤 학력으로, 내 IQ로, 내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받은 교육을 동원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고요. 지식이 십자가와 나를, 내 죄 사함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성경 66권에 약속된 그 언약의 복음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음입니다. 언약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66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라고요. 법. 여러분 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국회에서 한번 법이 제정되면요, 법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흘러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근데 법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그 하면 감옥 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도 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법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법대로 실행돼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법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이 법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법. justification. 칭의의 법, 의롭다 하는 법.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법입니다. 법. 이건 양심으로도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문제입니다. 법.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법을 내 속에 영접하면 이 법이 작동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이 복음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내 이성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법, 성경 66권에서 약속한 이 법을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베드로가 고넬료 이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 관찰했고 경험했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체득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꿈의 환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복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복음, 직접 체험한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오라 물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를 축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의 물고기와 기적의 떡을 자기 손으로 나눠줬다고요. 12바가지가 남는 것을 보았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4일째 되는 그 나사로,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나는 동굴 속에 있는 그 나사로, 주님께서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에 감겨가지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베드로 눈으로 봤다고요. 그것을 보았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유령이 아니다,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상처를 봐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본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고넬료 가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본 예수님, 이것을 보고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역사 속에 일어난 복음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받아 쓴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문을 꽂고 닫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핍박이 오고 채찍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말 배우가요, 원고를 가지고 더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배우가요, 더 감동적으로 그것을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배우들은 자기가 습득한 이 지식을 정말 재능 있게 전할 수는 있지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전합니다. 왜요? 체험한 복음, 눈으로 본 복음, 자기 손으로 만진 복음,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성경 66권이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저도 베드로처럼 내 인생 걸고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총을 겨누어도 이 복음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체험된 복음, 이 복음만이 나를 살렸고 앞으로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렸습니까? 이제는 증인이 되십시오. 체험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증인이 되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인생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인생의 벼랑 끝에 있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술과 마약과 게임으로 쾌락으로 인생을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증인이 되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